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런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은혜와 힘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셀 수도 없이 사랑을 말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육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홍수에 마실물이 없다는 말처럼 사랑이란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참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쓸모없게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수양회 때 말씀을 전한 최홍성 목자님이나 안베드로 목자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어떠했습니까? 최홍성 목자님은 하나님은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예배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은 이영걸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영화에 200번, 300번 빠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자님들이 주는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게 되었을 때 변화되어 그 사랑을 양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솔트팀이나 2세 자녀들도 목자님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겼기에 조금씩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강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은 따뜻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당시 에베소 사회가 신으로 섬기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술 취함과 음란한 행위로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데미 여신이 자산과 풍요를 선물로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술 취함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예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음행과 우상 숭배의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밝아져 빛이 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자 힘써야 합니다. 한 번의 성경 공부, 또 한 번의 양식 또는 소감 쓰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면 한 번쯤은 빼먹어도 당장 큰일이 나지도 않습니다. 수요 예배나 오늘같이 금요 기도회 같은 모임도 굳이 안 나간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서 맡을 때나 한번 나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자꾸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세상의 어둠이 스멀스멀 내 안에 스며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붙잡혀 죄의 세력에 매어 헤매이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2절은 더욱 전투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필수 장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러한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복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그저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악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육간에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삽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또 사명을 감당하든 모든 일을 충성된 자세로 감당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충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할 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삶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모임 때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싱어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고 적절히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삶은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은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력 있고 빛을 발하는 힘 있는 인생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의 공동체,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육신의 소욕과 죄의 세력에 매여서 매일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로 가득하여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목자로 사는 지금도 정말 힘써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울함과 혈기와 짜증과 불신과 무기력과 걱정, 근심 등 온갖 죄의 세력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는 자신을 봅니다. 특히 섬기는 양들이 변화가 없고 전도의 열정도 많이 식어서 전도를 잘하지 못할 때 답답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참 목자로서 자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 수행회가 다가오자 어떻게 준비하고 섬겨야 할지 염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면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해야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제가 가장 살아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저 또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덧입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기대하며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찬송과 감사로 넘치고 뜨겁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세월을 아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